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날씨가 달라지는데 온종일들 잘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다가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명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길 그치지 아니하였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은종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고로 내게 이르되 내일 따라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다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늘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사를 주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던 룻이 이삭 줍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그 시므 나오미와 같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가문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죠. 또 그리고 보아스가 귀한 물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가문에 주시는 은혜를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대를 이을 장자가 죽거나 또 그렇게 됐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또 그래서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자죠. 그래서 고엘 제도가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풍습으로 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럴 기업 물자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과 또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이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밭에서 보리를 주워왔는데 그것을 떠니까 한 에바쯤 된다 그래요. 이 에바가 한 22리터, 23리터 정도 부피의 단위인데 이 정도면 꽤 많은 거죠. 우리가 자주 사 먹는 쌀이 한 2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주워온 겁니다. 이삭을 줍기를 해온 겁니다. 근데 그냥 이삭만 주워서 이렇게 얻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또 이런 눈도 허리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일해도 겪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소년들에게 일하는 하인들에게 조금씩 떨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겨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뒤따르면서 이 룻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같이 이 룻을 알아본 보아스가 그녀를 같이 먹게 하고 그러면서 또 남은 것을 또 쌓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면서 보아스가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성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물론 뛰어나기도 하고 신실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능력과 또 노력의 결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그가 집안에서는 아주 귀하게 길리우고 그리고 그 부모의 애지중지 키운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처럼 그렇게 대우받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보디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총무로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또 그리고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그 간수장이가 있지만 그 간수들의 우두머리에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요셉에게 시키고 또 부탁하고 이런 일들이 또 그래서 나중에는 꿈까지 해석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들이 들어오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 되심으로써 그들이 기근의 때 또 그리고 정말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잘 예비하였다가 기근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또 그 근동의 많은 사람들까지 굶주림으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를 이 요셉에게 행하셨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이 있는데 아주 준수하고 또 용모도 빼어나고 또 아주 용맹한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싸울 만한 이런 용기와 또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는 이런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 말제인 아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를 통해서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이렇게 구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과 또 그리고 그러니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그 근동 집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재물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인물은 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마찬가지죠. 지금 룻기를 사사기 시대에 나왔던 많은 또 그런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진 재능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찬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는 이 복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 특별히 이제 이곳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 땅에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정말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끌어졌던 그 평양과 그 많은 불이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터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불씨만 있지 그것이 번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스러운 것처럼 공기를 호흡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당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매번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은혜를 이것을 내가 잘나서 나의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냐 우리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신다면 이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하여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로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거기에 더 부으시고 또 더 부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갈 때도 처음에는 발에서부터 시작하여 발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무릎을 적시고 또 그리고 이제 허리까지 덮어올 정도로 이렇게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느끼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부족함이 없이 흘러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창이란 그 강에서 또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며 자유로운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세상에서도 복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들을 그 시므와 룻은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감사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여차저차해서 많은 것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그리고 주온 그것을 가지고 시므온에게 보이면서 그 기쁨을 나눌 때 이제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에서 넘어서 이제 나오미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기쁨이 되고 나중에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제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런 기쁨들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단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셨어.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것은 물론 나의 기쁨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자랑이겠죠. 단지 이것이 자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너도 그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배가 되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렇게 전염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온 그 삭개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삭개오의 기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나눠주고 같이 쓰고 하는 그 혜택을 그들에게까지도 임하게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결국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자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집 나간 탕자, 누가복음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을 먼 곳에서 보고 돌아오는 탕자에게 나가서 입을 맞추고 또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또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음에 대한 기쁨과 그 감사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 서로 배가 되는 것이요 또 나눠질 때 서로의 기쁨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여서 자랑을 이뤄놓는 것이 되지 말게 하고 오직 이웃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의 그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이웃에 대한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아파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그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잘 됐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함께 또 누리는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흔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전하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나오미 가족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엘리멜렉에도 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 보아스가 도움의 손길을 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수확하지 못한 그 땅에서 다시 곡식을 줍고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 가족에게 준 은혜와 축복은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 멸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셨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반해서 당신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도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비롯한 많은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또 포로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거두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기를 알면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약 먹고 나니까 쉽게 막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또 며칠간을 그냥 좀 쉬기만 하자 그러면서 지났는데 또 다시 막 이게 오한이 나고 몸살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주일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또 이제 기침까지 나면 이게 더 큰일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침이 나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계속해서 더 큰 것으로 베푸시고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려 함이니라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희생과 또 사랑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남겨진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기업 물을 자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근족이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들의 그 재물과 또 그리고 그 가업, 또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없이 죽은 그 사람에 대했을 때는 그 미화인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후대를 이어주는 일까지 이 고엘 같은 자가,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족이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 그 근족을 위해서 복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를 진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고엘 제도는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의 그 행위에 또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낙원을 찾게 해주시고 복낙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천년왕국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잊으면 뭐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망스럽고 또 그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고 또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베푼 은혜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그 사람은 돌에 새겨서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도리어 너가 어려운 때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줬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내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있는 것에서 조금 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을 크게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의 앞길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배반했던 자들,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수없이 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정말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나중에는 자식들까지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고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을 강에다 버려서 죽게 하는 그런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 그들이 나왔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토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을 다 소멸하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 갈렙과 여호수아 또 우리가 다른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지를 미리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치러지는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또 그리고 신앙을 넣으셔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아주 자세하게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사기를 지내면서 또 다시 이제 왕정 시대를 맞게 되는데 다윗과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 아들들 대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나눠지자 통영국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솔로몬과 그 후대 그 왕인 르호보암의 실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느라고 여로보암을 사용했는데 이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베델에다 만들고 단에다 만들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자신의 왕조가 결국 깨어지게 되고 자식들의 그 왕조가 또 망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폐역한 행위를 일삼았을 때 이와 벌어지는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힘을 다해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정말 세상에 목숨값을 뭐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숨값을 돈 몇 푼으로 몇 억으로 몇십억으로 이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한 자들에 대한 아주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때 또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제 몸이 성함을 입은 거죠. 다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면서 9분 그대로 달려갔지만 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나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진정으로 낳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돌비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루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베풀어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 밭에서는 나가서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또 나아가서는 보아스를 기업물을 짜러 갔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또 그리고 그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룻이 혹시라도 다른 밭에 가서 또 일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보아스의 그 마음이 멀어진다든지 또 그리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계획들이 어그러질 것을 염려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온전한 지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들은 특별히 또 이제 연륜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많이 체험한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이런 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같았으면 이 밭에서도 이만큼 주었으니까 다른 밭에서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이 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주었지만 좀 더 뛰어가고 이 밭에도 저 밭에도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살아보니 시간을 여기 쏟고 저기 쏟고 저기 쏟고 그런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지타산을 마쳤을 때 이렇게 많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뭐 투잡도 있고 수리잡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좋은 직장 하나에서 거기서 성실히 일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몸도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병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벌고 생활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길을 쉽게 찾지를 못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먼저 걸어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있는 그런 장로들의 또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조언 삼아서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길에서 벗어남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말미암아서 이웃까지 든든하게 세워져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도 또 다른 이방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그래서 이것을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육체들은 부패해가고 있지만 우리 영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손과 또 후손들에게 또 그리고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우리가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서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찾아주셨는데 이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의 조력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또 그리고 이렇게 쉽게 느끼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제 아버지 마음에 새겨서 진정으로 이제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쳐지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또 증거하며 또 전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